대학교 중간고사가 곧 시작된다고 들었어요. 벌써 시험 기간 들어간 친구들도 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또 많은 지체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위한 공부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치지 말고 몸 건강히 또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친구들 원하는 좋은 성적들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도 세워지는 우리 대학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볼링 잘 치시나요? 난 볼링 좀 친다. 오, 정연이 에버리지가 어떻게 돼요? 몇 점 정도 쳐요? 뭐라고? 몇 점 나왔다고? 233? 토익 점수 말하라는 게 아니라 볼링 점수 말하라는 건데 최고점이 233이야? 그 정도면 진짜 몇 개 안 놓치고 되게 잘 친 거 아니야? 우리 정연이도 재능이 있네요. 네.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정연이에게도 다양한 재능이 있다는 의미예요. 네. 볼링 잘 치는지는 몰랐어요. 나중에 볼링 치러 가면 정연이랑 같은 편을 꼭 해야 되겠네요. 그 내기를 해야겠어요. 제가 처음 볼링 쳤을 때 일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제가 고등부 때 이제 볼링을 치러 갔는데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고등부인 적이 얼마 전이니까. 근데 이제 공을 고르고 이제 공을 던지잖아. 이렇게 던지진 않죠? 네, 이렇게 던지는데 이게 처음 하는 거니까 잘 됐을까요? 잘 안 되는 거야. 첫 번째 던지니까 왼쪽 도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또고로고로 이렇게 굴러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왼쪽으로 던졌나 보다 해서 두 번째는 오른쪽으로 던졌어요. 그랬더니 오른쪽 도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계속 왼쪽 도랑, 오른쪽 도랑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도랑을 계속 들어가니까 이 자존심도 상하는 거야. 볼링을 이제 그만 치고 싶더라고요. 네. 그리고 막 뒤에서 이제 고등부 친구들끼리 갔으니까 전도사님하고 또 친구들끼리 갔으니까 막 애들이 또 막 들어갔다고 막 또 도랑을 들어갔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핀을 치는 게 아니라 애들을 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더 치면 안 되겠다. 이제 그만 칠까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오시더니 물어보시더라고요. 광석아 너 공 던질 때 어디를 보고 공을 던지냐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디 보는지도 몰랐거든 처음에는. 그런데 곰곰이 내가 어떻게 던지나를 보니까 내가 공을 따라서 이렇게 시선이 가더라고. 네. 그래서 공을 던질 때 이렇게 공을 따라서 이렇게 공을 이렇게 보면서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저 공 보면서 던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던지면 안 된다. 그렇게 던지면 안 되고 저기 핀 앞에 있는 화살표들 핀 앞에 있는 화살표들을 보면서 거기를 보면서 던져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다 목표를 두고 그 점을 바라보면서 공을 던지면 공이 그쪽으로 잘 간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때 전도사님 말씀이 틀리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 점수도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 근데 지금 내가 공을 잘 보고 던져도 이게 공이 잘 안 가는데 내가 저기 멀리 있는 점을 보고 내가 공을 던지면 그게 제대로 들어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로 전도사님 말씀대로 이 핀 앞에 있는 화살표에 목표를 두고 공을 던지니까 진짜 이제 핀에 잘 맞는 거야. 공이 그 방향대로 잘 굴러가더라고. 그래서 심지어 스트라이크도 쳤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자꾸 막 양쪽 도랑으로 빠질 때는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막 더 던지고 싶지도 않고 막 그랬는데 이제 내가 어디를 향해서 던져야 되는지 그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더 쉽게 던질 수 있고 더 자신 있게 공을 던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좋은 결과까지 얻게 되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목표가 중요한데
목표가 중요한데 이 목표가 중요한 게 볼링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 목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목포 아니라 목표. 네.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목표 지점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주 쉽고 빠르고 자신 있게 그 목표를 향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목표 지점이 없다? 그러면 우왕좌왕하다가 자꾸 왼쪽 도랑에 빠지고 오른쪽 도랑에 빠지는 일이 자꾸 일어나요.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방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근데 이런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진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효원아, 쉬워? 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우면 왜 설교를 하겠어요? 어려우니까 설교를 하겠지.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가변적이야. 그리고 너무 유동적이고 너무 변화무쌍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가장 인기 있었던 대학교 전공이 뭐였는지 아세요? 모르죠. 문과는 철학과였어요. 이과는 뭐였는 줄 아세요? 뭐? 의대. 우리 부모님 세대. 지금은 이제 또 의대가 굉장히 그 점수를 많이 맞아야 갈 수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가장 높이 쳐주는 이과 전공이 물리학과였어요. 완전 의외죠. 지금 물리학과 정말 사명 있는 애들 아니면 잘 안 가잖아요. 지금 철학과 진짜 철학이 미치도록 궁금한 애들 아니면 철학과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죠. 또 시대의 발전으로 인해서 또 이런 코로나 같은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바뀌어요. 상황이 너무 급변해요. 그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도 계속해서 그 환경에 따라서 같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그 목표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그 목표가 불분명한 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꾸 그게 바뀌고 흔들리게 돼요. 아마 대학부 지체들도 대부분 지금 본인이 선택한 전공을 공부하고 있거나 이제 공부를 마치고 관련 직업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또 이미 취업을 한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2016년에 한 취업 포털에서 1452명을 대상으로 직장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조사가 뭐였냐 하면 당신이 공부했던 전공과 그리고 지금 취업을 해서 보고 있는 그 업무와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되냐, 연관이 있냐, 당신의 전공과 당신의 지금 직업이 연관이 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가 연관이 있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100명 중에 서로 관련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42명이었어요. 42.2% 정도만 서로 관련이 있다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58명은 지금 내가 공부했던 전공하고 크게 연관이 없는 직업을 갖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그렇게 원해서 그렇게 됐겠어요? 그렇지 않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렸는데 환경이 너무 바뀌는 거예요.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생겨나요. 한때는 유망 직종이라고 해서 목표를 그곳에다 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또 그렇지만은 않아. 이렇게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싶고 보고 싶고 손에 쥐고 싶어 해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해요. 막말로 누가 자기 인생 망했으면 이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 인생 좀 망했으면 이런 사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다 자기 인생이 잘 되겠으면 좋겠고 잘 되려고 하면은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쉽게 이렇게 딱 잡고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목표를 정확히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길을 가는 걸 포기하기도 하죠.
뭔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나보다 앞서서 잘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대체 뭐 하고 있나? 이런 한탄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20대의 지금 보편적인 마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내 적성에 딱 맞고 내가 행복한 인생으로 향해 갈 수 있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다? 이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대로 가서 그 길을 내가 찾는다? 이거는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내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정말로 그대로 돼서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여기까지 가는 게 거의 우연에 가까워야 될 정도로 그렇게 확률이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앞서 말한 대로 우리 주변의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한 후에, 가정을 이룬 후에, 자녀를 낳은 후에, 나이가 들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해서 나를 둘러싼 상황이 바뀌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좋았는데, 만족스러운데 조금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그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인생의 행복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다? 내 지혜로 그걸 발견할 수 있다? 그 목표가 우리 인생을 행복으로 이끌어준다? 그건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그래, 인생 뭐 있냐, 더덥다, 바람처럼 와서 바람처럼 가는 게 인생이지, 그냥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나훈아 씨처럼 테스 형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네, 테스 형 인생이 왜 이래 이러면서 물어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 눈에 분명한 목표가 보이지 않고 내 마음에 그 목표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심지어 내가 지금 그 목표를 분명히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절대적인 행복의 길이라 확신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큰 꿈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과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자들로 가득 채우는 게,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 뜻을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 말합니까? 그 성경 말씀 좀 보여주세요. 지금 무슨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계획을 준비해 두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는 그 계획을 우리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혼자서 마음대로 그냥 막 질질 끌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야 이거에 저거에 그 다음 이거에, 이게 아니라 뭐 하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뒤에 뭐 하게 하신다고요? 행하게 하신다고요. 나에게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저기 질질 끌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기쁨으로 행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발견하고 알고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하게 헤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우 이 답답이 그냥 내가 그냥 확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찾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의 계획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발견하고 행할 때에는 우리만 알아서 가라고 등 떠미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 인생이 무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스스로 돌아볼 때 내가 지금 이 길로 가는 게 내가 알지 못해.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불확실하니까 너무 두렵고 불안해. 대체 지금 이렇게 내가 뭔가는 열심히 하려고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열심히 어떤 결과로 나올지도 잘 모르겠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죠. 하지만 대책 없어 보이는 우리 인생일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다 심겨져 있다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이 보이지 않고 방황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내 인생 망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가능성이 존재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내 인생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된 거 아니에요? 이사야 46장 11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뭐 하시겠다고요? 이루겠다. 내가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시행하겠다. 아멘. 이사야 43장 19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소원을 다 심어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구하고 찾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우리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설령 그 길이 우리가 보기에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이 광야에 무슨 뭐가 있어 하는데도 그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사막 가운데 뭐가 있어 하는 중에도 그 가운데 강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막같이 메마른 우리 인생에 강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덧없어요. 우리가 당장 1년 후 10년 후를 계획한다고 해서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영화 기생충을 보면 아버지 역할을 맡은 송강호 배우가 명대사 중에 아들에게 이런 대사를 말하는 게 있어요. 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아마 영화를 본 친구들은 이 대사가 기억이 날 거예요. 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렇게 말. 생각보다 비슷해서 나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영화 끝까지 보면 그 계획대로 일이 다 진행됩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 일들이 다 틀어지고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죠.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오히려 지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앞이 안개 낀 것 같이 내 진로가 분명하지 않고 두렵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에서 내가 세상 생각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가면 광야 같은 내 인생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내 가운데 심겨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데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의 수많은 갈래의 길들이 있죠. 지금 여기에 모인 친구들도 다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 모든 각자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꿈꾸셨고 원하셨어요. 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 목적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추구하는 인생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돈 많이 벌고 넓은 집에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진 그 이유를 알고 그 목적을 달성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이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안에 내가 나아가야 할 길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겁먹지 마라. 너 안에 나의 계획이 있는데, 너희 인생에 내가 나의 소원을 다 심어두었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꾸 야, 너 내 손 붙잡고 같이 가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자꾸 그 목표가 흔들리는 걸까요? 왜 자꾸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신뢰하지 못하게 됐을까? 이전에 내 생각대로 자꾸 덤벼들었거든. 근데 덤벼들었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야. 내 생각대로 자꾸 이렇게 해보려고 이리저리 부딪혔는데 자꾸 또랑이만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스스로의 마음을 묻고 스스로의 마음을 제한해요. 내가 해봤었는데 이거 안 돼. 잘 안 되더라고.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아니야, 하면 돼, 같이 가자, 할 수 있어, 내가 길을 열어준다니까, 안 될 것 같아도 된다니까,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해봤었는데 안 될걸요? 하면서 주저하는 거예요. 요즘은 벼룩이 별로 없죠. 저도 벼룩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부장집사님 때는 좀 벼룩을 많이 있었나요? 네. 네. 저는 벼룩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벼룩이 되게 작죠. 근데 그 벼룩에게 능력이 있대요. 자신의 몸보다 수십 배 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몸 기준으로.
우리가 보기엔 뭐 이렇게 뛰겠죠. 근데 본인 몸 기준으로 수십 배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 기준으로 수십 배를 뛴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갑자기 이렇게 푹 뛰면 100m를 쫙 뛰고 올라가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이 벼룩을 병 안에 가두고 뚜껑을 닫잖아요. 그럼 벼룩이 높이 뛸 수 있으니까 계속 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벼룩이 병뚜껑에 부딪혀요. 네, 병뚜껑에 계속 부딪혀요. 그러면 정말 재밌게도 벼룩이 어느 순간부터 뚜껑에 부딪히지 않을 만큼까지만 뛰어요. 신기하죠? 진짜 신기한 것 같아. 벼룩이 그만큼만 뛰어요. 딱 그만큼만 계속 뛰는데,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 하면 그 벼룩을 이제 병뚜껑을 열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탁 뛰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병뚜껑을 열어놨는데도 딱 그만큼만 계속 뛰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벼룩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너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내가 분명히 심어두었다. 내가 그 계획을 우리 같이 가면 그 계획을 내가 펼칠 거야. 너무 두려워하지 마. 같이 가자.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오히려 주저하고 계속 멈춰 있진 않습니까? 내가 내 한계를 너무 쉽게 규정하고 있진 않나요?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의 밧줄에 매여서 내가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에 묶여서 나를 향해 펼쳐져 있는 그 크고 원대한 그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는 그 상황, 내가 스스로 제안하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릴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는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세우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제한을 두지 마세요. 한 이야기를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90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생계를 꾸려야 되니까 일을 나가셨고, 그리고 이 6살밖에 안 된 이 남자아이는 어린 두 동생을 돌보면서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음식을 만들고 동생들이 이제 계속 이제 음식을 해줘야 되니까,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자랐던 이 소년이 이제 청년이 되어서 여러 고된 일들을 다 했어요. 철도 노동자도 하고 보험 설계사도 하고 주유소도 경영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했는데 그러면서 아름다운 자녀도 얻고 아름다운 아내도 얻고 그리고 자녀도 이제 얻게 됐죠. 인생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렇게 풀려가나 싶었는데 미국의 대공황이 휩쓴 거예요. 경제 대공황이 휩쓸면서 40살이 되었을 때 그동안 모았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차라리 본인 혼자 살고 있었다면 그냥 내가 혈혈단신 어디에라도 가서 일해서라도 할 텐데, 근데 지금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 거야. 너무 막막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좌절하지 않았어요. 카페를 열었어요. 다시 점점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숙박업소를 지었어요. 근데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동안 모았던 게
또 다 제가 돼버렸어요. 그 후에 또 레스토랑을 또 세웠어요. 근데 레스토랑을 세운 곳에 나라에서 고속도로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스토랑을 공들여서 지었던 그 레스토랑을 헐값에 다시 처분해야 됐어요. 수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이렇게 해봤는데 그에게 남은 것은 결국 빚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잖아요. 설상가상으로 60 가까이 되었을 때 사랑하던 아들을 잃었어요. 그래 아내마저 그를 떠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해요. 삶을 포기하려고 해요. 근데 그날 밤에 정말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찬송가 소리에 이끌려서 따라가 보니까 작은 예배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 남자가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 남자를 묶고 있던 정신의 연약함, 아픔이 사라졌어요. 나았어요. 그리고 이 남자에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65살의 나이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65살이 이제 은퇴할 나이라고 하잖아요. 65살의 나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또 사업을 시작해요. 또 주변의 사람들이 말렸어요. 나이 드셔서 무슨 사업이냐, 무슨 사업이냐. 그런데 이 남자는 꿈을 가지고 끝까지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무슨 사업을 벌이기 시작했냐면은 치킨 장사였어요. 그래서 이 장사 가게를 열려고 수많은 가게들을 찾아가서 도전합니다. 본인이 만든 레시피를 가지고 가게를 열자. 근데 1000번이 넘게 퇴짜를 맞았대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첫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얼마 안 돼서 그 한 개의 점포가 200개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 80여 개국이 넘는 나라들의 매장이 생겨났어요. 이게 KFC예요, 여러분. KFC의 그 KFC를 처음 세운 샌더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샌더스는 75세의 나이에 또 한 번 더 결단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회사의 운영권을 넘기고 나에게 남은 인생 구제와 복음 전파를 위해 살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정말 인생의 끝에 끝까지 간 그 샌더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붙드셨어요. 그리고 샌더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도전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들을, 사업을 크게 확장해서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룬 그 일들을 통해서 구제와 선교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된다면
광야와 같은 내 인생에도 길이 열리고 사막과 같은 내 인생에도 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 쳐놓은 마음의 밧줄, 마음의 담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가 만든 한계의 벽을 넘어서세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내 안에 두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